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같이 박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모했자 이 세상의 가운데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했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름 날 지향하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름 지향하시는 구원의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아멘. 주님 같은 찬송은 없도다 만세 만성. 만세 만성 예수 내 완성 만세 만성 예수 내 완성 만세 만성 예수 내 완성 주님 같은 찬송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찬송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찬송은 없도다 만세 만성. 만세 만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만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만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반석하신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같은 저녁의 너를
되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나약하여 주님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고 살아갑니다. 오늘 주일 여기 모인 저희들을 언제나 주의 날개 밑에서 편안히 쉬게 하시옵소서. 공고함이 찾아든다면 피하게 하시고 일상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함을 주님께 맡기며 평안할 수 있게 하옵소서. 뉴라이프 한인교회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성숙되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야 성도님들 모두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주를 믿고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삶이 변화되어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방현 목사님께도 권능을 주시사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사 전심으로 기도하며 혼란한 세상의 영에 현혹되지 않고 주의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든 자에겐 위로함을, 몸이 허약한 자에겐 건강을, 물질이 어려운 자들에겐 물질로 그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9월달입니다. 이제 비도 조금씩 오기 시작하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9월달이 여기 우리 북미에서는 또 새로 시작하는 모든 시간들이 되어지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름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다시 모이기 시작했는데 여름에 있었던 행사들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영상 준비해 주신 우리 오단장님 감사드리고
예, 이제 9월 달부터도 새롭게 함께 모이고 또 신앙에 매진하기를 바랍니다. 9월부터 할 성경 공부 시간 대면 모임과 온라인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였던 것처럼 키즈 처치룸 여기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서 모일 거고요. 영상 그 링크도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직접 교회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또 영상으로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한국 추석 명절인데 음식 준비해서 같이 또 나누는 시간 갖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 데려오셔도 좋고 같이 음식 나누면서 또 교제하면서 또 전도할 수 있는 계획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블록 파티 우리 이제 4개 교회가 연합해서 하게 되어졌는데 예전에도 그렇게 저희들이 같이 참여한다 그랬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비용도 우리가 같이 내고 그리고 또 거기 각 코너마다 발런티어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이렇게 속해 있지만 그냥 우리가 건물만 사용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같은 공동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행사로 같이 이렇게 참여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또 같이 이렇게 연합하는 하나됨을 또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도 많이 해주시고 여기 그 광고지도 나와 있습니다. 애들 위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가져가서 학생들 친구들한테도 나눠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앞에도 4개 교회가 이름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은 없지만 New Life Korean Church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일단 그 아이들 코너에 그 페이스 페인팅 얼굴에 이제 그림 그려주는 것 그리고 이제 풍선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풍선 아트라 그럽니까? 그것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준비하고 또 뭐 정리할 때 또 옆에 계시면 또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뭐 4개 교회가 같이 하니까 발런티어는 그렇게 모자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맡은 코너는 그건데 또 옆에서 한번 보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임명을 못했는데 여름부터 우리 같이 참여했지만 방요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방요한 그리고 준수, 장준수 같이 우리 찬양팀으로 이제 수고하기로 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요. 대나무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일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형제자매를 만납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며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과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귀한 소득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드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손이 더욱더 나누는 손길, 축복하는 손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서
우리의 사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네, 앉아서 또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veryone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Christ is born of God, and everyone who loves the Father loves his child as well. This is how we know that we love the children of God, by loving God and carrying out his commands. In fact, this is love for God, to keep his commands. And his commands are not burdensome, for everyone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 even our faith. Who is that overcomes the world? Only the one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This is the one who came by water and blood, Jesus Christ. He did not come by water only, but by water and blood. And it is the Spirit who testifies, because the Spirit is the truth. For there are three that testify, the Spirit,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 three are in agreement. We accept human testimony, but God's testimony is greater, because it is the testimony of God He has given about His Son. Whoever believes in the Son of God accepts this testimony. Whoever does not believe God has made him out to be a liar, because they have not believed the testimony God has given about His Son. And this is the testimony: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and this life is in His Son. Whoever has the Son has life. Whoever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life. Amen. 예, 요한 서신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이 쓴 글입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 요한일서의 사랑에 대한 강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도 당연히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즉시 회개하고 새롭게 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므로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이 세상을 분별하고 사랑하는 생활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은 그냥 말과 혀로만 진실함이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진실함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5장의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사랑하는 교회를 부르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랑함은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경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 2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같은 아버지를 가진 우리들은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낳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에게서 난 다른 자들도 사랑한다는 것이죠.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무엇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냥 남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죠. 그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억지로 할 때, 그리고 원망을 가지고 할 때, 역시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은 억지로, 두려움 가운데, 의무감으로, 혹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교만을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순종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어떻게 억지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사랑,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계속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은 노예 주인에게 억지로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자원함을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아깝지가 않죠. 기꺼이 주고자 합니다. 희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건 힘들게 느껴지고 또한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그런 훌륭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면 훈련이 엄격하죠. 장교가 되기 위해서 즉각 막 보행하고 즉각 식사를 하고 뭐 그런 게 있죠. 왜 어렵게 그런 훈련을 하고 그런 학교에 들어갑니까? 훌륭한 장교가 되기 위해서. 사랑의 계명, 부담이 될 때도 있고 힘들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땀과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을 주신 것은 우리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억지로 외우는 교과서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즐거움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장이 장의 내용으로 가장 긴장이 어느 건지 기억하십니까? 시편 119편. 가장 긴장이죠.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19편 9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가 의무감이나 억지스러움이 없습니다.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돈이 있으면, 돈이 들어오면 기쁘죠. 즐겁죠. 재물의 즐거움처럼 내가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또 다른 표현에는 그것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119편의 내용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다. 하나님의 증거 말씀이 즐거움이다. 10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즐겁다는 것입니다. 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얼마나 좋으면 우리가 노래를 만들어서 부릅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명령, 계명,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들인데 그것이 이 시편 기자는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움이며 그것이 만족을 주는 것이며 너무 좋아서 그것으로 노래를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학교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밤마다 이제 방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리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럼 다 정리를 하면서 선배에 대한 우리 순장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지적도 합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냐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야 방현아 니는 바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냐 그러면서 그 바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막 야단같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들 그것이 막 싫고 듣기 싫고 막 짜증나는 게 아니라 다들 기쁜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한다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사랑의 계명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면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사랑하기에 그의 명령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거절을 당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할 때는 우리의 생각만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부담과 고통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요한이가 어제 친구 이사한다고 이사 도와준다고 갔는데 처음에 이제 자기 친구들 여럿을 불렀대요. 그래 이제
제가 보기엔 아직도 어리고 그래서 그 옵니다 뭐 다칠 수도 있고 야 너 할 수 있겠냐 친구들은 안 온대요. 근데 오기 싫다고 다 안 온대요. 야 너만 가면 되냐? 야, 너도 좀 안 가면 안 돼? 이랬더니 그래도 자기는 가는데 친구가 도와달라 그런 거고 부담이 되고 싫으면 안 간다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친구니까. 갔다 와가지고는 사실 보여주더라 이러면서 씨 웃으면서 자랑하던데. 성경에 야곱이 라반 자기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섬길 때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탓에 라헬을 사랑하는 탓에 그 7년이 며칠처럼 여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은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 짧습니다. 우리 인생 짧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한사도는 믿음으로 승리를 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진정한 사랑이 승리를 이끈다는 이야기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따라하는 것, 한편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만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오히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쉽죠. 돈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우리의 그걸로 우리가 결정하기가 더 쉽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에 우리가 더 따라가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는 그 말에 따라가기가 우리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요약처럼 그 땅의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우리 영적 센서가 고장나면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한 속성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사랑하고 신뢰함이 결국 세상을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는 승리에 대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그것도 요한의 저자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요한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세상을 이긴 자로 묘사를 반복해서 합니다. 오버카머, 세상을 이긴 자. 그리고 교회에게도 세상을 이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에게 하나님의 DNA, 사랑의 속성, 그리고 승리의 속성을 가진 자입니다. 고대 헬라 제국 전 유럽을 통일했던 33살 때 전 거의 유럽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한 병사를 나무했습니다. 전쟁과 그런 상황에서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미적미적거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군사를 불렀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미적거려? 왜 나가서 싸우잖아. 네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싸우든지 아니면 네 이름을 바꿔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나누는 자.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짐이 가볍다는 의미는 그 짐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짐을 감당한 내가 충분히 더 강해진다라고 할 수 있죠. 강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무거운 짐도 그냥 운동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죠. 고통스럽지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승리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승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쟁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죠.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말로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또한 행동으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나 믿음이나 그냥 어떤 감정이나 마음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도 어떻습니까? 그냥 어떤 뭉클한 심정이 아니라 실제 사랑은 헌신이 있어야 되고 땀 흘리기도 하고 희생이 나타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나 믿음은 스스로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것 같고 말로만 하다 보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삶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는 우리가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빛을 잃은 빛, 맛을 잃은 소금, 빛을 잃은 빛, 그런 게 존재할까요? 맛을 잃은 소금, 짠맛이 안 나는 소금 존재할까요? 과학을 보면은 원자가 있죠. 원자가 이렇게 쭉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자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일렉트론도 있고 뉴트론도 있고 프로톤도 있고 중성자, 양성자, 전자들이 있지만 그 원자를 결정하는 것은 양성자 숫자입니다. 그 전자가 없어지면 불안정하게 돼서 다른 원자가 결합하기도 하지만 똑같이 그 원자죠. 중성자가 변하면은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죠? 생각나십니까? 하지만 그 원자는 그렇게 부르죠. 똑같은 원자입니다. 그런데 양성자가 숫자가 변하면은 원자가 그 원자가 아니죠. 다른 걸로 불립니다. 본질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핵폭발 같은 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라늄 같은 게 분리돼서 이 양성자가 분리돼서 숫자가 바뀌면서 다른 원자로 변화되는 거죠. 우라늄이 스트론통과 제논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 사랑의 본질, 그리고 믿음의 본질, 그것이 바뀐다는 것은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의심할 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전언하는 것은 지배하고 억누르고 명령하고 다른 사람 앞에 높이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순종의 모습을 보였고 예수님은 또 때로는 약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피의 증거가 결국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영적 전쟁을 묘사하는데 예수의 피가 그 피를 통해서 전쟁에 이긴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의 피로 넉넉히 이겼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긴 것은 어떤 무력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 것은 사랑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절부터 12절까지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을 속이는 자, 세상을 곤란케 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증거는 물과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이라는 표현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세례,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피는 십자가의 희생, 그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인간이셨던 그 모든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단은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까? 케린투스라는 유명한 이단이 당시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단은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이신데 그 예수가 세례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은 떠나갔다. 천박한 육체의 영역은 그리스도에게 어울리지는 않는 것이다. 십자가에 패배하고 초라하게 죽어버린 그 존재는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 때도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 모든 현상을 보고 로마의 백부장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 삶, 말씀 그 모든 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성령의 내적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증거가 되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증거, 보혜사, 그분이 우리의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의 증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적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말쟁이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를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거짓말하는 거지, 너 과장하는 거지, 혹은 너 착각하는 거지, 그 자기 체면 아니야? 뭐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죠. 이 증거는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갖는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그 증거, 즉 우리의 성령 체험, 성령님과 하나님 예수님과 만나는 교제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증거가 될 수 없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증거는 우리의 내적 증거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용납하는 모습, 성령의 내적인 그 역사함이 외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표현이죠. 세상을 이기는 모습은 어떨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세상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결정하는 그것이 나타날 때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모습,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역사가 세상을 이기는 그 모습들이 외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 말로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능력,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뿐이지 그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체험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내가 만났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랑의 사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승리하는 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기심을 따라 우리도 이김을 맛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능력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발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전케들이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공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곁에 영성은 떠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